말씀이 새벽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치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치유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새벽 시간에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또 아픔들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아픔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관련돼서 계속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매우 초보적인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주님은 그럼 왜 우리를 치유하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치유해 주시는구나라고 금방 그 답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책도 좀 찾아보고 성경도 여기저기 좀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치유하실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에게 치유해 주신다라는 답으로 동일한 답을 얻었지만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그 이유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소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올바른 기도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으니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몇 장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본 후에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몇몇 말씀들을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새벽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치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35절과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무리들,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무리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무리들과 대비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기한 기적, 치유의 모습을 그냥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유명한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삶의 기준을, 행동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바로 무리들입니다. 목자가 없는 이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때에 그것을 그저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지쳐하고 고생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어떻게 그분에게 돌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던 이들을 무리들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도 방법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여서 기진하고 지쳐서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전파하셨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전히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이 14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는 의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방향과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신 것이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치유는 단순히 병에 걸린 것을 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치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보다 더 근본적인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의 치유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병 고침이라는 은혜가, 그런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들을 가르침받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받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기서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여진지라라고 하면서 병 고침 이후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졌다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민수기 5장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에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나병 환자,
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가 있으면 진영이 더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내보냄으로 부정함을 제거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진영이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들을 밖으로 내어보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들은 민수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병 환자, 유출병, 즉 성경에 있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같은 이들입니다. 또 죽은 이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죽음을 경험했던 이들, 회당장의 딸이나 나사로 같은 이들이 있겠죠. 이들을 모두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신체가 불편한 이들 모두 부정한 자들로 간주되었는데 이들의 부정함을 모두 다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이 부정함을 없애는 것이었고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치유였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함과 거룩함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에 여인의 병과 여인의 부정함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린 것이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자 나병이 모두 다 치유받고 그리고 그가 깨끗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죽음의 부정함이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심만이 존재하면서 모든 부정함이,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복음서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부정한 이들을 밖으로, 성읍 밖으로 쫓아내라고 민수기 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즉시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무한하신 깨끗함과 거룩하심이 부정하고 더러운 이들에게 전하여짐으로 그들을 즉시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이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떨어지게 되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치유의 장면들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보시고 또 부정한 자들을 보시며 가지고 있는 아픔, 병, 약함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직접적인 고통과 아픔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장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장면들이었다면 이제는 진짜로 아파하고 고통받고 또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장면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장면이겠죠. 내 몸이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오셔서 직접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 세 번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픔들, 상처들, 질병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직접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치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슬퍼하는 자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으니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내가 너희를 고쳐줌으로써 너희 아픔, 너희 상처, 너희 눈물들을 없애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는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보기라고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장면, 또 부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오게 해주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에게 그 나라를 맛보여 주시는 장면, 이 세 가지 장면으로 요약함으로써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참 목자로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부정한 자들, 나병과 유출병과 주검 등으로 인해 더럽혀진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픔을 직접적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보기였습니다. 모든 치유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질병, 우리의 병,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유는, 우리를 고쳐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들, 부정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들, 이 땅에서 직접적인 병과 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단순하게 불쌍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으니, 그분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방향도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 아픔과 또 가족과 친척들의 병을 놓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기도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포함된다면 조금 더 성경적인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더하여서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아픔을 가지고 더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부정한 나를, 죄 많은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바라며 그 나라를 맛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 거룩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치유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나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나와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치유하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병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치유하소서. 부정하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못하는 나를 치유하소서. 사망도 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되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하소서. 아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안에는 무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치유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정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하여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를 치유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바라며 그 나라, 사망도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를 바라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